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때마다 그런 축복을 좀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평강, 이런 단어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함께 탐방하면서 이 말씀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4월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 가운데 참 건강한 교회, 우리가 닮아야 할, 닮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냐? 이 교회를 창립했던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 교회도 우리 교회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에게서 꼭 있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죠. 하지만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단어로 추상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까? 믿음은 역사한다는 말은 일하고 봉사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하면 수고하고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소망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마게도냐 지역도 꽤 넓고요. 아가야 지역도 꽤 넓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전 지역을 포함하는 건데요. 이 모든 지역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쩌면 초보 신자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바울과 바울 일행, 바울, 실라, 디모데,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잘 들어가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 일행이 그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이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도 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많은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결국 말씀의 역사인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주를 본받고 그래서 모두가 주를 본받는, 주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있는 여러 가정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 우리 예수만 교회가 주위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씹어보아도 참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3명의 멘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멘토는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멘토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이름도 너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박춘삼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면서 또 우리 SFC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가르치는 열정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받고 나도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수학 선생님이 되었어요. 세 번째 멘트는 제가 청년부 때 저를 담당했던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고 제 삶의 진로가 교사에서 이 목회자로 바뀌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스승, 영적인 멘토를 통해 내 삶이 참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젊을 때 우리가 받은 영향력은 평생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복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이든 목회자든 누구든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 신앙의 스승을 만난다면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스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영적 멘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기 위해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이 영향력은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는 젊은이에게 어릴수록 더 지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어쩌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만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나도 저렇게 자라야지,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고 신앙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그런 영적 선배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에게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시작해서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말이고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다른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큰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인구나 그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예수 만난 그 간증을 사람들과 나누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소망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교회를 통해서도 좀 이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이 지역으로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망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이 강서구 전체와 서울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간다면 강 건너서 저 고양시와 김포시와 부천시와 이런 지역까지 좀 힘있게 퍼져나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보시면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다른 교회들, 다른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굉장히 모범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와,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더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미쳐있더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더라, 이런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힘든 시기에 정말 이런 교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좋게 바뀐 게 아니라 나쁘게 바뀝니다.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독특한 이상한 교회들이 횡포를 벌이면서 교회들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좀처럼 예전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모임과 교회의 모습들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수요기도와 금요기도회가 멈춰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모이지 못하고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예전에는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고 다니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만교회가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믿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예수만 교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모범을 보이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예수만 교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가진 교회예요. 가끔씩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참 평탄한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아픔과 그런 과거들이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요. 더 이상 네 번의 분리를 겪은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을 주고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복음의 통로로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이 흘러가느냐, 주의 말씀이 흘러간 것 외에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가지고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지금 바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은 얼마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받은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붙들고 있던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지금 주 예수의 강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특별히 지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 죽는 자들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이 주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간절한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간증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어떤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각처에 다니며 자랑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 있단다. 이런 간증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런 신앙 간증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 또 구역 모임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찬양을 하고 주를 위해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는지,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신앙의 간증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보다는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쉬고 있는 성도들, 또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 그러죠.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실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
정말 진정한 신앙의 간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격과 온전한 자유를, 평화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것은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곳에 왜 예수만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이 예수만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우리 예수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